말씀은 우리가 며칠 전부터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포로 후기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포로 후기에 돌아온 백성들의 공통적인 특징, 선지서들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났고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누리지 못합니다.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 포로 후기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실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에게도 왕왕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예전 그러한 죄의 습성을 따라서 혹은 예전에 나의 그러한 성격을 따라서 살아가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이 스가랴의 말씀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의 말씀이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경 바로 앞에 있는 이 스가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세요. 예. 어제 말씀에서는 네 말의 환상과 네 뿔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도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그 환상을 보여주시냐면요.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고 가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측량줄은 무엇입니까? 이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그에게 묻는지 천사에게 묻는지 이것은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스게랴 선지자와 여기에 나오는 이 천사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이게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스게랴 선지자가 이 측량줄을 잡고 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 존재, 이 사람에게 묻는지 천사에게 묻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묻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 측량줄을 가지고 도대체 어디 가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오늘 2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우리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환상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회복과 재건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었는데 오늘도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 측량줄을 가지고 가는 이유는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인데 왜 측량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다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재건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이 가고 있는 것이죠.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말하고 있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천사가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천사에게 이야기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이 소년에게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지금 이 소년은 아마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같습니다. 그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소년에게 달려가서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것이며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이 예루살렘은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성곽이 있지도 않아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곽이 예루살렘 성곽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성곽이 세워져요. 아직까지 성곽이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되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성곽도 그냥 뻥 뚫린 상황이다 보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고 다니질 않아요. 많은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안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어제 보았던 것과 같이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요, 깐부기병이라던가 여러 가지 농사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박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사람이 모일까요? 가축이 모일까요? 모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잘 되고 돼야지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람에게, 이것을 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만약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가 보이질 않아요. 내가 도대체 이것을 해갖고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식량줄을 가져가서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로 건축되어질까?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가 없을 때에 의심이 들죠.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 예루살렘을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며 믿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읍으로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앞에 우리 몇 절 말씀입니까? 우리 다시 말씀이 나와 있는 게 몇 절 말씀인가요? 어, 우리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이죠. 우리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에 어떻습니까? 다시 네 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다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 생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측량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 사람,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쓰고 하여서 무슨 결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성읍을 풍성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도 모이게 하고 가축도 모이게 하겠다. 얼마나 풍성한지 성곽을 두를지 못할 정도로다. 성곽을 두르게 되면 이게 한계가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성곽이 없을 정도로다 하나님이 이곳에 풍성하게 하시겠다. 내가 부흥을 이곳에 허락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성곽이 없게 되면 이 안전은 어떻게 담보합니까? 이 시대는 성곽이 없다라는 것은 그 성읍의 굉장한 그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곽이 아무리 사람이 많고 짐승이 많아도 한 번 와서 전쟁 나가고 확 쓸어가게 되면 그것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5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어떻게 이 성읍이 안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불러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되면 수백만 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는 것하고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시는 성하고 어디가 더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입니다. 너희가 성곽을 만들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를 풍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풍성하게 소출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수고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가지는 믿음입니다. 당장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당장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당장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그러한 그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후기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왜 이 약속을 주실까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짓다가 이 기초만 놓고 나서 포기한 상황입니다. 쉽지 않네? 포기해야 되겠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스가랴 말씀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후기에 돌아온 백성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그러한 약속을 주세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호라 너희는 북방에서 도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6절 우리 후기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왜 그들에게 도피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서 바람같이 흩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사방에서 내가 너희를 흩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약 그것에서 북방에서 도피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서 바람같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에 이들이 도대체 모여있는 북방 땅을 어딜까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지금 이들은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바벨론 성에 모여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에 그 해방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셨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바벨론 성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에스더 말씀과 같은 경우에서는 그곳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도 누리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바벨론 성읍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 어떠한 말씀을 보았습니까? 우리 두 여자가 나와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한 여자가 나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나 성도들의 모임을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여자는 무엇이냐면 바벨론 큰 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 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들이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그냥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이 시온의 백성들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벨론 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어떠한 성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였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민족이죠. 바벨론 성읍은 바로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눈동자를 범하게 되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성읍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 위에 손을 움직여서 그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바벨론이 노력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어떤 자가 될 거라는 겁니까? 섬기고 그들이 노력하였던 자에게 오히려 이제는 노략질 당하는 그러한 성읍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방의 성읍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서 피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바벨론 성읍에 여전히 있지 말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주소는 그곳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여전히 머물러 있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주소는 여전히 이전에 그러한 죄악의 그러한 주소에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계획이 있으세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놀라운 계획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 그들이 노래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백성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조차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구원받고 나서 세상에 또 다른 피조물들로서 부유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된 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 돌아와도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게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시온의 백성은 단순히 이 포로에서 돌아온 스가랴 그 선지자 때의 백성만이 아닙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그날이 어떤 날인지는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날에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주실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게 바로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약속이죠. 이 약속은 누구에게 먼저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창세기 우리 12장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우리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12장 1절 말씀에서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우리 2절 말씀에서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에 오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한 가지 있죠. 우리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지라. 오늘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복음의 파급력이 달라졌어요. 무엇이 달라집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았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게 되어졌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혈통적인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이러한 약속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어떻게 또 완전하게 성취되어질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가장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와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성읍을 보게 되면요. 성곽이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 빛이 필요 없습니다. 성문을 잠가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셨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 약속을 어디서부터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자서부터 이 약속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루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심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의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으로만 우리가 소유를 삼고 살아가겠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 영원한 약속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2500년 전 이스가랴 선자에게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단순히 스가랴 선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측량줄을 잡고 여러분 무엇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대로 세우겠다라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또한 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곳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지며 또한 그곳에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불로써 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도 당신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따라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울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안에 당신의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